누군가 쓴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밖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아주 이상하고 무척 미스터리한 존재 바로 남편. 이 남편, 아버지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 이런 얘기합니다. 집에서 나는 서열이 6이다. 와이프, 아들 둘, 집안에 있는 강아지, 또 고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고양이 다음이 나고 내 밑에는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뿐이다. 참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옛날에는 참 권위가 높았죠. 아버지의 말이 법이었고 아버지하고 말대꾸 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우리가 그런 아버지, 모든 걸 다 알고 권위도 있고 씩씩하고 커 보였던 그 아버지가 우리가 자라나면서 점점 작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읽은 글이에요. 정말 간절했던 취업을 했습니다. 대기업이요. 자존감은 높게 올랐지만 금세 김 빠진 콜라 마냥 꺼졌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더군요. 미친 듯한 업무 강도에 실적 압박, 그리고 군대 같은 위계 질서, 그날은 문득 더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여름이어서 밤 7시였는데도 어둡지 않고 노르스름한 노을을 봤습니다. 그래서 집 가는 길에 빵집이 보이길래 들어갔죠. 사실 저는 빵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빵집에서 엄마와 여동생이 좋아하는 빵을 골랐습니다. 집에 와서 먹을 것 좀 사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무슨 빵이냐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힐끔 보고 아무 말 없이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좋아하지도 않는 빵을 산 것은 가족들이 좋아하기 때문이고 내가 힘들게 돈을 버는 이유를 나도 모르게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사오셨던 때 그 이유 말입니다. 군것질은 질색이라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식탁에 두고 방으로 가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날은 아버지가 평소보다 좀 힘든 날이었다라는 걸 10년이 넘은 지금에 돼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취직해서 살아보니까 아버지 역시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작은 한 사내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릴 때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고 커 보였고 슈퍼맨 같던 아버지가 그저 약한 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사랑한다는 감정 표현도 잘 하지 못하고 사는 게 치여서 주변에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음에도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사람. 평생을 희생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가정에서는 자리가 작아지고 고독해지는 사람. 그게 아버지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버지의 길을, 또 부모의 길을, 가정의 길을 우리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씩씩하게 열심히 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건지, 이렇게 계속 살면은 별 문제 앞으로 없을 건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서도 하루하루 그냥 발버둥 치면서 애쓰게 살아가죠. 그렇게 애쓰다가 집에 들어오면 몸이 지쳐서 너무 피곤하니까 대화도 잘 못하고 따뜻한 말도 옆에 건넬 만한 여유도 우리 가운데 없을 때가 참 많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 아버지나 우리의 가정이었던 우리 부모님이나 나나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 걸까? 눈앞에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이 길 따라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길 따라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면, 달리면 괜찮은 걸까? 우리가 아는 가요 중에 G.O.D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내가 가는 이 삶의 길이 과연 맞는 걸까?
만약에 이 길이 틀린 거라면, 내가 엉뚱한 길을 향하여 나의 모든 걸 쏟아붓고 달리고 있다면, 내가 그 길을 열심히 달린다는 이유 때문에 식구들에게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내 수고 알아달라고 굴림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한 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어느 사업을 하는 분이 정말 바빴대요. 성경을 읽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점점 요식행위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하나의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가정의 배우자와 자식들과의 관계는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가족과 식구들은 내 노고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의 최고의 조력자가 돼야 되고 내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말고 힘든 나의 말을 들어줘야만 한다라고 스스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입에서도 바쁜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힘든 거 안 보여?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네가 좀 알아서 하면 안 되냐? 내가 술 먹고 싶어서 먹냐? 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가 문제라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막 터져 나오죠. 내가 이 길이 가는 게 유일한 길이고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 나름대로 이 길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나를 격려해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는 네가 문제라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길이 과연 맞는 길일까?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 이 길밖에 없다라는 사람들은 대화가 잘 안 돼요. 배우자와의 대화도 점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내가 다 답을 내리고 있어요. 아, 이거밖에 없고 내가 맞고 당신이 잘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거니까 당신이 바뀌어야지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들어주는 척 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맞다, 이 길을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뭐가 생기냐 하면 갈등이 생기고 마음의 상처가 남아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기의가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어떤 공의나 정의나 거룩하고 성결하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 하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가 의롭다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자기의 때문에 결국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묘사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맞다, 자신들이 가는 이 길이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만 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그 해석에 따라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키셔야만 하고 이 모든 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그림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정하고 악하다고 지칭을 받았던 병자들, 창기, 세리들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상종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메시아는 가짜고 죽어야 되는 메시아고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거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자기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마저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가 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도 죽이고 배우자도 죽이는 건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고 남이 문제라는 생각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정작 나 때문에 시들어가고 힘들어하는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게 자기의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유사한 말씀이 나와요.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12지파의 베냐민 지파 중에 속하고 할례도 당연히 받았고
율법도 어려서부터 다 준수했고 교육도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랍비에게 받았던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말하면 명문가의 자제였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고위직 사람들과도 연줄이 있고 인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율법에 그렇게 머리로만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사는 길,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길에서 벗어났던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옳아. 이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죽여도 하나도 죄가 되지 않아.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틀렸더라. 이 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8절에 이런 말 하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한마디로 자신이 옳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는 생각을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완전히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가는 이 길밖에 없고 이 길이 옳다라는 생각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그게 자유고요. 그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해주고자 하시는 은혜예요. 얼마 전 미국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가 사망하고 그의 자서전이 출간됐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저는 어릴 적부터 인기가 필요했습니다. 절 고칠 수 있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그렇다고 늘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 시작은 제가 맞벌이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셔서 늘 혼자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했던 아이였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대부분 혼자 있을 때가 많았고 누군가를 만나면 나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웃겨야만 했습니다. 웃긴 몸짓이나 재치있는 농담 같은 건 말입니다. 어머니는 늘 일터에서 지쳐 돌아왔죠. 그래도 아들인 내가 웃게 해주면 요리도 해주고 나와 저녁을 먹고 식탁에서 끝까지 나의 말을 경청해 줬습니다. 그래서인지 커서 공연을 하게도 됐고 공연할 때도 현장의 관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죽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고 엉뚱한 믿음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제가 대사 한마디를 던졌는데 사람들이 웃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땀이 나기 시작하고 경련이 났습니다. 기겁하곤 했죠. 매일 밤 그렇게 시달렸죠. 그 압박감으로 저는 술과 마약과 나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면 나는 사랑이 필요했지만 사랑을 믿진 않았죠. 제가 모든 걸 털어놓고 제 진짜 모습이 뭔지를 다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저를 조롱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지하게 엄숙하게 말하는 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용기가 없었죠. 이 배우가 믿고 사는 게 뭡니까?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고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생존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남을 웃기는 길이었던 거예요. 이 길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이 길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했고 결국 나중에 배우까지 된 거죠. 그리고 그 길밖에 없다라고 믿었고 그 길을 벗어나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죠. 다르게 살아가는 게. 다른 내가 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게 파멸의 길이었다라는 거. 자기가 갔던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걸 죽기 전에 썼던 자서전에다가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우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난 나의 길을 가는 거지. 그런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남을 웃겨서 인정받는 거라면 우리한테는 그게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돈 버는 거일 수도 있고요. 공부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어요. 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뭔가의 길들이 다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근데 정작 부모인 나는 나에게 길을 잘 몰라요. 근데 아이한테는 길을 찾으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나도 내가 살고 있는 이 길이 맞는다라는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에게는 세상 만사가 오로지 일과 돈으로만 연결해 보였고 그 외에는 하찮아 보였고 무시했었다. 그 길만이 옳은 거라고 정답이라고 인생의 답이라고 확신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건강을 잃었다. 일도 돈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너무나도 허무했다. 화도 나고 억울했다. 무엇보다 그런 내 스스로가 가장 미웠다. 그렇다. 사실 일도 돈도 다 핑계였다.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우쭐함과 자만심,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나는 그렇게 일에 중독돼 있었다. 자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하루 종일 일 생각만 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숨을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하루를 열심히 버티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남에게 강조하던 정직함과 배려심은 정작 나 스스로에게는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채 말이다. 그러나 막상 아프면서 나를 가득 채운 것은 허무감이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그 길을 달려왔는가?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오로지 내가 전념할 수 있는 어떻게든 내 삶을 채워주는 그 무언가가 갑자기 사라진다라는 것은 마치 거대한 밤바다 같은 어두운 밤에 던져진 조각배와 같았다. 사실 나는 건강한 동안 착각했었다.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지. 이 길을 계속 가면 성공한 사람이 또 성공한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 되는 거겠지. 그러나 그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른 채 마구 달려가기만 한 시간들이었었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는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이거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터키의 작가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 이런 글이 나와요. 누군가가 신에게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신은 이렇게 답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거,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거,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거,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거, 결국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참 날카로운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 이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혼자 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는 사실은 살 수가 없고 방향 감각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그저 달려가기만 급급한 인생이 우리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한 건데 남아프리카의 영향 중에 스프링복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들이 집단 자살을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갑자기 나무 열매가 뚝 떨어지면 한 마리가 갑자기 놀라서 펄쩍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옆에 스프링복도 같이 덩달아 뜁니다. 그럼 한 마리가 5마리가 되고 5마리가 10마리가 되고 100마리 수백 마리로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계속 달립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나 호수에 다다르면 멈춰 서야 되는데 앞에서 뛰던 녀석이 서고 싶은데 뒤에서 계속 달려오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이나 호수로 그냥 냅다 떨어지면서 집단 자살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우리의 이야기죠. 그냥 나에 대한,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가는 길에서 내가 좀 잘 뛰어보고 더 달려보자.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옳고 그른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애초에. 그걸 잊어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길을 더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 길을 더 열심히 달리면 내가 이 길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결국 낭떠러진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역력히 드러나죠. 5절과 6절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선악과의 이 비극적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뱀이 유혹을 하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그걸 아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뱀의 유혹이었죠. 거기에 넘어간 게 타락의 시작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이것만 맞다라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자기의가 강한 결국 결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내가 이게 맞아, 맞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꿈꾼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맞다 틀리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깜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걸 알게 돼요. 20대 때는 이게 맞다, 이 길밖에 없다, 사람들이 다 달리는 길, 그게 나의 길이라고 너무나도 확신하면서 믿어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뭔지 아세요? 이 길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해달라고. 이 길을 달려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장애물 없애달라고, 하나님한테 그 길을 빨리 달려가기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뭘 알게 되죠? 야, 그 길을 달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나중에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20대 때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40, 50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이 맞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고, 그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직도 나이 먹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맞다, 이 길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이 못된 성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나이 먹은 부부가 용인을 가고 있었대요.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남편은 초행길이라 길을 잘 몰라서 표지판을 따라가면서도 이 표지판이 애매하니까 우왕좌왕 이리저리 막 헤매는 거예요. 아내가 옆에 있다가 눈치를 챘죠. 아, 이 사람이 길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여보, 길 좀 물어봐요 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대꾸도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용인을 가야 되는데 수원까지 간 겁니다. 이해 참지 못한 아내가 좀 세워봐요. 당신이 사람들한테 못 물어보면 내가 물어볼 테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겨우 세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길을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나도 아는 길이야. 이거 보면 참 답답하고 속이 터지죠. 나만 옳다, 내가 다 안다. 이런 답답한 모습이 우리라고요, 우리.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내가 옳다라는 확신을 버려버리면,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을 버려버리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사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도대체 뭘 붙들고 뭘 향하여, 어느 길을 향하여 달려야 되느냐. 우리한테 뭔가 길이 주어져 있고 열심히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한 건데, 그걸 하면서 잊어먹는 건데, 불안을 잊으려면 달려야 되는 건데 갑자기 그거를 다 놓아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자기의가 없어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성경에서 거듭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 이 생각이 무너지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옳다라는 주장이 무너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죠. 물으면 뭐죠?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을 하면서 영접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때는 묻잖아요. 먹어도 돼요? 해도 돼요? 가도 돼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옳고 내가 알고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가는 삶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많겠죠. 왜 기도할 게 많아요? 뭐 이렇게 기도해요? 난 10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기도할 게 없을까요? 다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 판단대로 하니까, 내가 보이는 대로 움직이니까. 기도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움직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내 시나리오대로.
근데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내 안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면, 나의 의를 버리기 시작하면 수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이 옳을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거고, 그게 회개라는 거고,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내가 달리는 이 길이 틀린 길이고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인정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요? 그 인정하는 순간에 불안해지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다녔어요. 내 길이 옳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다 뭉개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만나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 의로 완전히 똘똘 뭉쳐지고 자기 의의 화신이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붙잡았던 사도 바울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만나서 하신 이야기가 뭐죠? 이 저주받을 놈아, 이 나쁜 놈아, 내가 너의 이야기는 단 하나도 듣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저주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아픔과 고통을 당할지언정 그를 비방하거나 저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리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나의 길을 고집하고 내가 얼마나 고집쟁이고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내 뜻대로 살아야만 하고 이렇게만 가면서 주변 사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아프게 하고 하나님 무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의 의가 얼마나 강하면 살인까지 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집쟁이고 얼마만큼 나의 의가 강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거 다 뒤로 미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수시로 있기 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여기 보면 발견된다라는 수동태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모든 이 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특히 더 12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이 되게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나의 길, 나의 의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잡은 길로 내가 그 길을 확신하면서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달려가요. 근데 예수를 믿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잡힌 바 되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사 잡힌 바 되어 달려간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다라는 기도가, 내가 모르겠다라는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묻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잡힌 바 되어 달려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기도는 달라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잡은 바의 것을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 이 길에 꼭 이루어야 됩니다. 이 길의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내가 더 달려가서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게 달려서 1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라면 잡힌 바 되어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오늘도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선한 아버지시고 저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어떻게 산다고요? 자유롭게, 평안하게, 담대하게,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힌 바 되어 달려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같이 그 길을 가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복음이 복음되는가? 나 혼자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같이 가주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이 평탄하고 잘되고 성공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오해하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게 옳은 간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셨지만 그 길 가운데 매일매일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게 진짜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 가운데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살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복음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낭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다. 당신의 힘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도 아니다. 당신이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아빠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 당신이 쉽게 그리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아빠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이다. 불의한 나와 당신에게 아빠가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라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아빠를 누리는 것이 기도고 아빠 놀이터에서 한없이 아빠와 함께하는 것이 낭망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사로잡혀 달려간다라는 바울의 이야기의 뜻이에요. 한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좀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들려드린 이야기예요. 청소년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미국 정부의 리비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에 따른 수출 금지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했다. 아버지는 참 많이 방황하셨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셨다. 그런데 한없이 무너지던 아버지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가슴의 우울증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여전히 밤새 술을 드셨고 그 상태로 새벽 예배에 나가 소리를 지르고 울며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리기도 하셨다.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아버지를 모시러 교회에 간 것이 여러 번이었다. 몸무게가 120kg까지 나가셨던 아버지를 안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갈 때면 그 길이 마치 평생 벗어나지 못할 미로처럼 느껴졌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은 빚더미 위에 앉은 아버지를 불러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꿔주셨다. 나는 기도하며 환경이 변하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환경보다 사람을 바꾸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그리고 절망 중에도 우리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찬양하게 하셨다.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박수를 치고 찬양을 부르며 소망과 즐거움을 누리게 됐고 아버지는 그 일감을 조금씩 하나씩 얻기 시작하셨을 때 하루는 어디서 돈을 받으셨는지 갑자기 갈비를 먹으러 가자며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가셨다. 근데 우리 가족이 5명이었으니까 최소한 10인분은 먹어야 될 텐데 5인분만 시키셨다. 아버지는 나의 체격을 볼 때 이건 정말 사자 앞에 참새고기였다. 하지만 다들 상황을 아는지라
아무도 더 요구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가족들이 식당에서 식사 기도라는 것도 해보면서 꿈 같은 외식을 즐겼다. 그런데 아버지는 갈비에 손도 대지 않고 다른 것만 드셨다. 아버지 갈비도 좀 드세요. 그랬더니 뼈에 붙은 살을 발라 드시며 겸연쩍게 웃으셨다. 원래 갈비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 이거야. 그래서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이걸 먹지. 왠지 마음이 아파서 나도 갈비뼈에 붙은 살만 발라 먹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다. 그것 말고 제대로 된 살코기 좀 먹어. 뼈에 붙은 살이 맛있다면서요? 아버지만 맛있는 거 드시려고요? 허허, 우리 아들이 고기를 먹을 줄 아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 눈에 그렁그렁 하던 눈물은 지금도 마음에 촉촉하게 남아있다. 그날 외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우리는 첫 가정 예배를 드렸다. 5 식구가 조그만 방에 모여 앉아 반주도 없이 찬송가 438장을 불렀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다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면서 그렇게 눈물에 펑펑 흘려보기는 처음이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속에 점여들어왔다. 그것이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 나라였다. 천국은 죽어서 천사의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된다라는 걸 그때 알았다. 내 주 예수를 모시고 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 절망과 한숨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 내가 가서 열어야 하는 문이 아니다. 이미 열린 문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공로나 내 능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5명의 식구가 손잡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이 아버지 사업이 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로 달려가겠죠. 아이는 아이의 길로 달려갈 거고 아내는 아내의 길로 달려갈 거예요. 그 가족이 단 한 명도 같이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 없이 뿔뿔이 흩어져 달려가기 바쁘겠죠. 근데 이 어려운 가운데 세상으로 보면은 참 답답한 길이 안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족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셨고 그 길을 온 가족이 손잡고 같이 가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어 같은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어 같은 길을 향하여 손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옳다, 내가 가는 이 길만이 답이다라고 달려가는 외로운 싸움, 끝이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달려가다 보면 결국 허망한 것이고 그 길을 달려가다 보면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옳습니까?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저를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저는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 한 이야기입니다. 치매에 걸린 한 할머니가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걸 본 요양보호사가 물었죠.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내가 치매야. 그래서 자꾸 뭐든지 잊어버리잖아.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하고 외우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말했죠. 할머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길로 우리 같이 손잡고 나아가는 가정이 되고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달려가기에 급급한 우리의 인생, 이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냅다 달리는 거에만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답답한 인생, 내가 맞다라고 내가 가는 이 길을 조금이라도 비방하거나 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살았던 이 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끓어오르고 자존심을 가지고 들이받고 싸워가는 이런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맞다라고 살았던 그 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저 하나하나 하루하루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 구별할 수 없는데도 이것이 맞다라고 고집했고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그러면서 주변 가운데 상처 주고 어느 순간 와보니 나 혼자 서 있고 우리의 가족들은 저 멀리 떨어져 아파하고 있는 이런 답답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며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신앙의 교우들과 손잡고 가기 원합니다. 그 길은 화평의 길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요 자유의 길이요 담대함의 길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힘써 달리는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